열왕기상서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왕 가운데도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수백 명의 제사장을 세우고 백성들을 타락해 했던 그런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최악의 때에 감당할 만한 종을 세우셔서 이 일을 막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당시 왕인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엘리야가 전하려고 하는 말은 그 말이 끝나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주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게 농경신입니다. 비도 잘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애들도 많이 낳고 농경시대에 농사가 잘 되게 할 거라고 믿고 섬기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왕도 그것을 섬기고 온 나라가 지금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 가뭄과 흉년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난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늘같이 섬기는 우상,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붙잡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내 삶을 완전히 흔들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가 믿는 우상이 너를 돕겠느냐? 권력의 우상, 돈의 우상,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자존심의 우상, 그것이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때로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우상을 깨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빨리 그곳을 나옵니다.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요. 그릿 시냇가는 그때 당시 왕이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과 거리가 꽤 있는 곳이에요. 저 요단강 줄기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조그만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하게 만듭니다. 거기로 가서 숨어 있으라. 거기에는 물이 약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은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명령하여 내가 먹이게 할 것이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로 갔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다. 시내가 점점 말라갑니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조류 가운데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까마귀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명하여서 먹이게 했는데 충분했겠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주먹만한 고기겠습니까? 아마 많지 않은 음식일 거예요. 배부르게 먹을 정도가 아니라 굶주림을 겨우 채울 정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온 땅이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너를 먹이신다. 하나님 너를 지켜준다. 이걸 분명히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감당하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뼈도 약하고 근육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강해지느냐?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거기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떡도 먹고 물이 있어야 고기도 먹는 건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 참 이상합니다. 좀 부자 집에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와달라고 하기도 쉽고. 그런데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지금 맘먹고 있는, 완전히 이제는 다 바닥이 나서 먹을 게 진짜로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끝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 집에 가가지고 네가 먹고 마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림으로 찍으라고 하면 어떤 광경일 것 같아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 NGO 단체 그 선전이 있잖아요. 굶주리는 사람들 좀 도와주자. 그 영상을 보면 거기 그냥 굶어서 뼈만 남아있는 아이가 나와요. 거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사가 쭉 나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며칠을 먹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후원이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광경이에요. 불을 피워야 되니까 지금 불을 피우려고 지금 동네 바깥에 나와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을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은 말없이 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먹는 물이 아닙니다. 마지막 물입니다. 생명과 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 물을 건네요. 엘리야가 참 오랜만에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엘리야가 또 요구를 해요. 떡을 좀 달라. 지금 떡이 없어요. 그 집은. 불 피워서 마지막 먹으려고 지금 마지막 음식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건데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은 말합니다. 없지만 지금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이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저희 가족들은 죽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달라고 하니 이 사르밧 여인은 이걸 주었어요. 주었고 엘리야는 그걸 먹었습니다. 그럼 그날 거기서 그 가족과 엘리야가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 도저히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무례한 일을 왜 하나님이 시켰을까? 엘리야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은 먹이신다. 내가 마지막 이 음식을 저 집에 걸 먹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엘리야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에 어긋나는 그 요구에 이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을 그 가족들은 충분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먹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엘리야도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집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야말로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굶주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꼭 까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까마귀가 나타나서 먹여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아이들도 그걸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많이 갖는 것이 우상입니다. 탐욕의 신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불 밑에다 깔고 죽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너무 건조한 나라예요. 그래도 왜 사느냐? 사막에도 풀이 살고요. 사막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1년 내내 비가 안 내려도 아침에 가보면요. 이슬이 햇빛에 눈이 부실 정도로 맺혀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리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결코 굶주리지 않도록 먹여두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네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 앞에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종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먼저 엘리야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볼 때 기근과 기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그런 중에도 우상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